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48쪽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이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만 경외하는 외식한 자들과 또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당해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한 자들과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그 16절에 봐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생에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라는 노동을 주셨습니다. 즉 말하면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내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고난이거나 또는 저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알지 못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마음으로 생겨난 일이고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을 때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특히 선지서를 보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모면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랬어, 저것은 그랬어.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면 그런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짧은 지식 없는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육신의 고통은 불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마에 땀을 흘리거나 또 해산의 고통을 잊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로서의 어떤 벌이다. 하나님은,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다. 아니면 그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어떤 보응이다. 뭐 기타 등등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이거를 긍정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멋지게 하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간 놔두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원망이란 불평이라는 그 크나큰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불뱀을 풀어놓으시고, 불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아나는 어떤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시면서, 사탄에게 너희가 물렸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사탄에게 물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에게 물린 사람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뭘 말하고 계시는지를 자기 인생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불행이 왔습니까? 예?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면서 육신의 고통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다, 고통이다, 죄에 대한 대가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실패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있는 것이에요. 즉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둠이, 어떤 터널이 있었다게, 어떤 터널이 아니고 어떤 어둠, 캄캄해. 내 인생의 앞이 내다볼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거를 캄캄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어두워, 이 어둠이 언제 밝혀진가, 나는 언제쯤 가면 새벽인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신앙인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운 그 어둠이 자기 인생에 임했다면은 앞이 꽉 막힌 굴 속으로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캄캄해. 내 인생이 캄캄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은 끝이 없는 굴 속에 들어간 거 똑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해 주며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내 인생에 어둠이 봉착했어.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그러나 같은 어둠이 있고 같은 어려움이 봉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두움이 길 끝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둠이 동굴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인 거예요. 왜요? 똑같이 어둠이지만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아멘. 주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끝에는 터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는 더 환한, 과거보다 내 인생이 훨씬 더 환한, 가면 갈수록 어둠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빛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완전한 실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봤을 때에 임산하게 하였으니 해상케도 하마.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자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자손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제. 그래서 큰 어려움이 봉착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적인 이야기든 관계적인 이야기든 직장의 문제이든 뭐 어떤 내 연약한 문제이든 내 병에 관한 이야기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일단은 허락하셨어요. 그게 내 눈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 깜깜하셨지만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자, 에레미야 30장 6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30장 6절. 30장 6절은 제가 가진 성경은 천공 98쪽입니다. 천공 98쪽. 자, 같은 임산하게 하시니가 하게 하지 않겠느냐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시켜주는 말씀으로 6절 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예. 제가 7절 읽을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다 이렇게 황폐케 됐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어두운 굴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인도하는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해산하는 고통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해산한다. 즉 말하면 이런 어떤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 해산이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일부 잡혀갔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좀 남겨두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안 잡혀갈 것이라는 고집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에레미야 6장 24절 봐볼까요? 에레미야 6장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계속적으로 힘들었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와 같은 큰 고통 앞에서 사용되었던 그 말씀인데 그들이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는 내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참된 예배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삶에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즉 말하면 너희 더럽다, 너희 더러워, 그런 제사 드리지 마라. 이사야의 봐보면 막 계속 그러잖아요.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살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 피의 냄새 내가 맡기도 싫으니 너희는 그런 제사를 내게 드리지도 말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한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예배와 삶이 연관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 좀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허물이 없을까? 삶이 예배니까요. 몰라 감춰놓고 뭐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거룩했는데 밖에 내려가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보면은 성도들이 시험이 들까 봐서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옛날 말이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고 그랬듯이 저는 그러나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어찌됐든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말씀으로 최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하고 함께 이렇게 오픈해놓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자 해놓고 내가 막 이웃을 막 무관심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네 일은 네 일이고 나는 말씀만 전하면 돼. 저는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그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그런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삶이 교회 와서 나타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사랑하고 안녕하세요 막 그래놓고 집에 가 막 이러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런 삶은 말씀과 삶이 서로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목회자들 자녀가 가장 방황한다는 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엄마가 아빠가 말씀은 잘 전해. 근데 집안에서는 개떡 같은 거야. 엄마 말씀, 아버지 말씀 나 못 믿겠어. 아버지는 말씀하고 집의 삶이 다르잖아. 그래서 애들이 다 막 교회에서 생활을 잘 안 한대. 목사의 자식에서 목사가 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죠. 목사의 세계 들어와 봐봐요. 굉장히 어려워요. 안 한다 그래요. 저런 목사 나는 안 할래. 아버지가 저렇게 개떡같이 목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목사를 하겠어. 우리는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봐보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으리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산의 고통을 짧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내 삶이 달라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해산의 진통을 짧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아기를 보듬고 있으면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것 같이 평안스러운 모습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러한 참된 삶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적 앗수르는 그의 권세를 이사야 8장 7절에 봐보면 큰 하수로 표현했어요. 그 앗수르의 권세를, 앗수르 나라의 권세를 하수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요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수라 하지 않고 평화의 강을 강같이, 엄청난 부와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면은 해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으면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으면 당연하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고난이 끝이 나지 않았으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죄 지은 인간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엄마 따라다니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손잡고. 그러나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망한 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쳐버리는 거, 2번 죽는 거, 그게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된 예배. 너희가 언제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겠느냐. 정말하면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었기 때문에 늘 교만해지고요, 자만해지고요, 자기가 똑똑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엎드리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이었네요. 과거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내 입장이 한번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막 아주 서럽다고 울었는데, 그 서럽다고 온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뒤 너무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참 내가 뭐이 잘났다고 그렇게 억울하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참 어리석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당연한 거예요. 내 입장 대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게 생겼는가 막 하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연그러져 가면서 내가 또 죄인인 거야. 하도 죄가 발견되니 그게 얼마나 우리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임산하게 만들고 해산하게 만들어서 점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를 안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그래 나는 더 이상 무엇이 없어, 그러니까 이대로 살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으로 하얗게 빛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갖고 예수님 막 눈이 반짝반짝해갖고 예수님,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자리라고 해서 그 장소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환하게 밝아지고 천사와 같은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공에 빠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 집 3개 짓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산에서 만났든지 교회에서 만났든지 하나님을 막 만나갖고 막 가슴에서 너무 와 세상이 막 다 바꿔져 갖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바꿔지니까 막 모든 게 좋았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거기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분, 그런 지금 그 느낌에서 여러분 빠져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여기서 멈추십시다.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멈추고 싶어. 그냥 저장 믿고 뒤에 할 일 많으니 또 나아가라 하시네. 막 그게 싫어. 저는 그 찬송가 그 저장 믿고 뒤에 442장인가요? 442장일까요? 아직은 486이요. 좀 쓸만해 머리가. 봐봐요.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이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막 그 하면 막 눈물이 나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특별히 442장의 3절이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밤 깊도록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함께 주님하고 있으려 하는데 괴로운 세상에 네가 할 일 많으니까 어서 내려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는 거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았어. 너무 감사해. 근데 그 감사한 것은 아무도 몰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주는 이와 받는 이만 아는 것.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지만은 한 몸 한 옆에서 잠자고 있는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좋은 순간.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셋을 짓고 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고통이 없는 삶을 너무 좋아하죠.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는요, 거기가 천상이고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그냥 초사원이에요. 그냥 말로 할 것도 없죠. 주님을 만난 그 짜릿한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길게 못 가잖아요. 항상 그것을 유지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근심을 갖다 주고 누군가가 나를 콕콕 쑤셔서 염장 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산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어. 왜? 할 일 많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세워야 될 사람, 예? 찌그러진 냄비 펴야 되고 굴뚝 청소해야 되고 막 찢어진 거 꿰매줘야 되고. 저는 환상을 자주 보잖아요. 신발을 꿰매는 것을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시오. 내 인생 걸어가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잠시 쉬면서 그는 꿰매고 가라고.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제 거기 안주하려 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 우리는 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높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형이 상학적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만한 곳에서 안주하려 하는 습관에 젖은 우리들에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야야,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돼. 얼른 가자.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아.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 높고, 예?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넓으니까. 한번 하나님 만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봐보면요, 내가 처음 만난 그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황홀경입니까? 그것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앞으로 끌고 가려는데 자꾸 자기의 삶을 그 딜에다 묶어놓고 빠져나오지 않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막 거기를 쫓아가 사모하는 거예요. 홍해 건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다고 하나님 또 홍해 건너게 하던가요? 홍해 건너고 왔으면 요단강 건너가야 돼. 요단강과 홍해는 뭐가 다르다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모세가, 요단강은 발 딛고 걸어갈 때 갈라지는 것이요. 믿음이 달라, 믿음이. 근데 홍해 신앙만 계속 갖고 앉아갖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예, 여러분 아가들 밥 떠먹일 때 그때 좋았다고 애기가 엄마가 떠먹일 때가 좋았어. 나 지금도 그러고 앉았어. 봐보세요. 천불이지. 여러분들 그러고 있어. 천불나게 하나님 보실 때 천불이요. 너는 도대체 그러니까 언제 잘하려고 항상 그것만 요구하고 앉았냐? 어메, 안 돼. 잘해야지. 그곳에서 안주하면 안 돼. 내가 지금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요.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요. 세월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기서 그렇게 펑퍼짐하니 앉아갖고 해찰하고 앉았겠어요. 예? 아니 엊그저께도 우리 권사님 만나가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 막 달라진 이야기를 나한테 졸래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올 때는 아주 시커먼 인생, 저 인생은 언제나 달라지고 언제나 햇빛을 좀 보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거기를 통과해갖고 막 아주 열매가 맺었다고 막 자랑을 막 해서 하는데,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다. 너무 감사하다. 임산케 하신 이는 해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산하면서 고통도 느끼고 임산하고 있을 때는 정말 몸부림치는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거기 멈춰 있어도 안 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거기서 가만 앉아서 멈춰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하고 마치 누에가 잠자리가 되듯, 예? 나비가 되듯, 예? 육군의 삶에서 공군의 삶으로 바꿔진다니까요. 3차원 삶에서 여러분 4차원 삶으로 바꿔줘. 얼마나 좋겠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 봐보니까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 학처럼 두루미처럼 막 부르짖어요. 임산에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해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봐보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그거를 또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게 하시고 그거를 또 응답해 주시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제 꿈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내가 저 꿈을 향해 달려가려니까 막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 갔을까?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거를 통과해야 아름다운 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제목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다 보면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어떤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인간에는 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예.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이제 모든 문제로 내 눈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언제 내 문제는 해결되어 볼 거 없어. 언제 해결됐지? 그게 예요. 임산하게 하신 이는 순산하게 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겠으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고 사역하고 자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잘 감당해내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내가 1학년이라 해서 1학년은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올라간다 해서 그 애네들이 여러분 수업 아주 징글징글하다 그러지 너무 재밌어 그런 사람들이 몇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부모는 알죠. 그래, 네가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결과를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면서 네가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은 너한테 더 좋은 삶이 준비되어 있어.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는 적용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적용 안 해요. 왜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육신의 문제만 해결됐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가나안에게는 7 족속이 있는데 모두 싸워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7 족속 중에서 헷 족속이 있어요. 이 헷 족속은요, 안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헷 족속, 안 좋은 소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문제가 되는 첫 번째 단추는요, 안 좋은 소식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안 좋은 소식으로부터 먼저 시작돼. 자, 먼저 안 좋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촬영합니까? 나는 돈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갑자기 자식이 3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요. 100만 원 정도에 어디 꾼다 갑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어려운 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튼 첫 번째 우리가 시험 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거는요, 첫 번째 단추가 안 좋은 소식에서 시작해. 근데 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에 낙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걱정하고 낭망이 되고 좌절되고 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아기를 잘 키워놨는데 얘가 어디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말이죠, 어디서 사기를 쳤는데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낙담할 일입니까? 그죠? 돌아볼 일이겠죠? 이 안 좋은 소식에 우리는 싹 내려가 버려요. 그때 우린 정신 차려야 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시련이에요. 임산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순간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게 여리고라고 생각합시다. 여리고 성을 무너져야 돼. 침투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했어.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포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이런 일이 내 앞에 없어야 돼.
아,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막 안달 복달하고 노을에 자빠져갖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시고 사자굴 속에도 같이 들어간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때 함께 하시면서 임산하게 하셨은즉 해산케 하시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소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그걸 알고 이제 누가 고자질 해갖고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건 좀 비유가 좀 덜 되네. 요셉이 한 번도 자기 아내하고 약혼녀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해버렸어.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요셉 입장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봐. 말이나 됩니까? 특히 남자분들, 내가 이 여자하고 아직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을 해버렸어. 돌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이 여자 꼴 보겠어요? 설령 나하고 계속 결혼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 여자가 임신을 안 할 것 같은데 했네 막 이래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남자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이고요. 이건 정말 이 관계가 깨져도 박싹 깨질 일이지 좋을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얼마나 점잖은 사람이면, 인격이 얼마나 된 사람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서들고 아주 오두방정 떨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음성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임산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해산케 하신 거야. 요셉의 마음속에. 아멘. 데리고 왔어. 순종하고. 우리 이 정도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직접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내 결정, 내 감정에 의하여서 얼마나 마리아를 다갈다갈 볶아 먹어야 될 상황입니까? 예, 정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안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의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으나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내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빠르게 내린 결단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버금가지 않는, 내게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내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기별이었는데 좋은 소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이 문제가 임상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상케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내면 속에서 찬양으로든지 기도로든지 말씀으로든지 늘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해상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